나이 들면 진정 무엇을 더 얻으려 할까요? 결국 마음의 평온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애쓰고 다른 이들보다 뒤처질까봐 온 힘을 다해 살아가지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며 근심이 가득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내면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마음이 더 약해지곤 합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걱정, 금전적인 불안, 그리고 홀로 남겨질까 하는 외로움까지. 한 가지 근심이 사라지면 또 다른 고민이 찾아와 하루하루가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무언가를 억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을 덜어내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오늘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세월이 흘러도 제 마음은 왜 이리 불안한 걸까요? 무언가를 더 갖고 싶은 욕망은 줄어들지 않고 비워야 한다는 가르침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은 도무지 놓아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두 눈을 감으시고 제자의 불안한 마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가 더 적게 소유하고 더 적게 근심하는 법을 깨달을 때가 되었구나.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일하여 재물을 모았고 남 부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혹시라도 잃을까 두렵고 제 소유가 줄어들면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많이 가지면 마음이 든든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가난해진 듯한 기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고요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소유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하지만 실은 소유 그 자체가 평곤을 앗아가는 또 하나의 덫에 불과하단다. 제자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나무십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잎사귀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결국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단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이 무언가에 의지해야 안심이 되지만 바로 그 의지함이 흔들림의 근원이 된단다. 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여쭈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소유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소유에 얽매이는 마음을 깨달으라는 뜻이다. 그대가 가진 것은 그저 잠시 인연으로 머무는 것일 뿐.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불안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은 마치 그릇과 같아서 많이 채워 넣을수록 더욱 무거워진단다. 무겁다는 것은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의미이지. 그대의 마음이 요즘 자주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이미 그 그릇이 넘치도록 채워져 있기 때문이란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그릇을 비우면 텅 비어 허전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허전함이 아니라 가벼움이란다. 가벼워야 바람처럼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고 흘러갈 수 있어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지. 욕심은 언제나 조금만 덜하는 생각에서 시작된단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결코 끝이 없단다. 그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약속이며 결국 그대의 평온을 좀먹는 독이 될 뿐이지. 그대가 마음속으로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한마디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불안은 그대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바라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란다. 욕심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욱 궁핍해지지. 그대가 무언가를 채우려 할수록 마음의 평화는 오히려 새어나가는 법. 이제부터는 무엇을 더 얻을지보다 무엇을 비워낼지를 먼저 헤아려 보거라.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에도 잔잔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로소 그는 깨달을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손으로 움켜쥐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기꺼이 놓아주는 일임을. 제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십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야만 평온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게 살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그대가 말하는 없음은 억지로 누르는 것이지만 내가 말하는 멈춤은 깨어있는 알아차림이란다. 그대가 욕심을 없애려 노력하면 없애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욕망이 될 뿐이지. 진정으로 멈춘다는 것은 그 욕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저 고요히 지켜보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래알이 그대의 마음이고 이 안에 그려진 동그라미가 그대의 바람이란다. 사람들은 그 동그라미를 키우고 그 안에 더 많은 것을 채우려 애쓰지. 하지만 바람이 커질수록 모래는 무너져 내리고 결국 마음의 형태는 사라져 버린단다. 그대가 바라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그것들을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요동친다. 바로 그 흔들림이 고통의 시작이란다.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소유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지만 사실 행복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단다. 다만 욕심이 그 빛을 가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무리 많은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 구름에 흔들리지 않는단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욕망과 불안, 후회와 기대 같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대의 중심은 하늘처럼 고요함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제 마음만이 고요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란다. 그대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본래 자리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멈춤이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채찍질한단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또다시 더 쌓으려 하지. 그러나 이 모든 더가 고통의 뿌리가 된단다. 고통은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채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충분하다는 한마디를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곧 멈춤이요 해탈의 문이 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대로 괜찮다. 그 말이 마음에 닿자 세상의 번잡한 소음이 멀어지고 한 줄기 바람처럼 평온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곧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여전히 비워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가진 것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때 저는 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대는 손에 쥔 돌멩이를 본 적이 있느냐? 그 돌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지만 놓아주면 비로소 손이 편안해진단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비워냄 자체가 아니라 비워낸 후에 찾아올 공허함이겠지. 하지만 그 공허함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란다. 그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놓아준다는 것은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지.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그대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단다. 세상은 늘 소유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기꺼이 놓아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이지.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 잊었다고 여겼던 지난날의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놓아주는 일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손은 쉽게 펼 수 있지만 마음은 그리 쉽게 열리지 않지? 그러니 서두르지 마라. 억지로 비우려 애쓰지 말고 그저 놓아주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거라. 그 시선이 따뜻해질 때 비워냄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그대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집착했던 모든 기억들은 모두 그대가 살아왔다는 소중한 증거란다. 그것들을 미워하지 말고 이제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거라. 그대가 보내주면 그대 또한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버리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소중히 간직했던 사랑스러운 기억들이었음을. 그는 가만히 두 손을 펼치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부처님. 이제 조금씩 놓아보겠습니다. 그대가 무언가를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그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올 것이다.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는 시원한 바람이 머물고 밝은 빛이 들이우는 법이지. 그대는 지금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배워가는 중이구나. 그날 밤 제자는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속 깊이 새겨졌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내일의 근심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과 재물,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한 생각들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여전히 걱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워내고 내려놓으려 해도 불안감이 저절로 밀려옵니다. 걱정하지 말자고 다짐해도 잠시 뒤면 또다시 근심에 잠겨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이런 걸까요? 그대가 걱정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그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란다. 걱정은 움켜쥐려 할 때 커지고 그저 바라볼 때 작아지는 법. 그러니 걱정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고요히 그 걱정을 지켜보거라. 그대의 마음이 걱정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걱정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걱정을 하지 않으면 혹시 일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대는 걱정과 준비를 착각하고 있구나. 준비는 현재를 살아가게 하지만 걱정은 현재를 갉아먹는단다. 준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걱정은 오직 상상 속에서만 무성하게 자라지. 그대가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수많은 두려움 중에서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은 과연 얼마나 되던가. 걱정은 미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저 현재를 흐릿하게 만들 뿐이지.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내일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단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돌멩이를 잔잔한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고요했던 수면이 잠시 흔들렸고 이내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란 이 물결과 같단다. 가만히 두면 저절로 사라지지만 손으로 계속 건드리면 파문은 끝없이 이어지는 법이지.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바꾸려던 수많은 근심들이 결국 현재의 삶을 잃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오늘을 온전히 살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대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간다면 내일은 저절로 평온해질 것입니다. 내일은 언제나 오늘의 발자취 위에 서 있는 법. 그대가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하루는 이미 평화로워지고 있단다. 하지만 제자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걱정을 멈추려 애쓰면 애쓸수록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지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걱정이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그 소음은 어떻게 해야 잠잠해질까요? 그대의 마음은 바람이 부는 호수와 같단다. 바람을 멈추려 할수록 물결은 더욱 거세게 일렁이지. 하지만 그 바람이 스스로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물은 저절로 고요해지는 법. 그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생각을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란다. 생각은 그대의 적이 아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지. 그대가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할 때 마음은 요동치고 고통이 자라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생각이 없는 고요는 죽음과 같지만 생각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은 진정한 삶이란다. 고요함은 세상을 벗어난 곳에 있지 않다. 그대의 일상 속에, 그대의 호흡 속에 존재하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짧은 순간 그 안에 이미 평온이 깃들어 있단다. 제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짧은 호흡 속에서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삶은 저절로 단순해진단다. 단순해진 삶 속에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복잡함은 집착이 드리운 그림자에 불과하며 삶은 언제나 본래 단순하고 명료하단다. 그대가 세상의 소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할 때 그대는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요함은 억지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그대 안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자리이기 때문이지.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보다 멈춰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고요함을 배웠으니 이제 단순한 삶을 살아가거라. 고요한 마음에는 욕심이 자랄 틈이 없고 단순한 삶에는 고통이 머무를 자리가 없단다. 그대의 마음이 잔잔해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그대에게 온화하게 다가올 것이다. 부처님 곁에 앉아있는 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망설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적게 소유하는 삶이 평온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적으면 불안해집니다. 노년이 걱정되고 병들면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적게 가진다는 것은 결국 가난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대가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인 부족함을 의미하지만 내가 말하는 가난은 그 어떤 집착도 없는 마음의 상태를 뜻한단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가난이 있지. 손에 아무것도 없어 괴로운 가난과 마음이 비어 있어 평온한 가난. 그대는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마음이 비어 평온한 가난을 택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려 애쓰는 사람만을 칭찬하고 적게 바라는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비웃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세상은 소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 곳이로구나. 그러나 그러한 욕망은 끝이 없단다. 많이 가진 사람은 잃을까 두려워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얻지 못해 괴로워하지. 결국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을 동시에 짊어지는 일과 같단다. 적게 가진다는 것은 잃을 것이 적다는 의미다. 잃을 것이 적은 사람은 언제나 평화롭고 자유롭지. 그대는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불안 속에서 보냈느냐? 그대가 내려놓는 순간 그 불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늘 부족함을 두려워했습니다. 더 많이 갖지 못하면 불행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바로 그 불안감이 제 행복을 앗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대가 적게 가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적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은 더욱 깊고 간결한 말 속에
진심이 담기며 소박한 소유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깃드는 법이지. 세상은 많은 것을 얻으려는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지만 나는 적게 가지는 사람을 참된 부자라고 부른단다. 그대가 적게 가진다는 것은 세상을 등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진정한 풍요는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오는 것이지.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가난한 것이요. 가진 것이 적어도 고마움을 느끼면 부유한 것이란다. 그대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삶은 그대에게 더욱 많은 것을 선물할 것이다. 적게 소유하는 삶은 결핍이 아니라 진정한 풍요로 이끄는 길이란다. 제자의 눈빛은 한결같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삶이란 더 많이 얻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덜 잃는 평온을 배우는 여정이라는 것을. 새벽 안개가 산길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눈 긴 대화가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며 무거웠던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래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줄어든 듯 하다가도 어느새 다시 제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정말 없습니까? 그대는 걱정을 뿌리 뽑으려 하지만 걱정은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마주해야 할 손님과 같단다. 걱정을 억지로 밀어내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조용히 관찰하면 그 힘은 약해지는 법이지. 그대가 걱정과 싸우려 하지 않을 때 그 걱정은 더 이상 그대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말씀이 이상하게도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토록 싸워왔던 것이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걱정이 없어져야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란다. 걱정이 존재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지.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고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키워줄 뿐이다. 그대가 걱정을 덜어내는 순간 삶은 그대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할 것입니다. 꽃이 피어나는 이유를 굳이 캐묻지 않고 비가 내리는 날에도 자연스레 미소를 짓게 된단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징표이지.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부처님, 그렇다면 저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걱정을 덜어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단다. 깨달음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찰나에 존재하지.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갇혀있던 두려움이 녹아내린 자리에서 고요하고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대가 적게 소유하고 적게 근심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부터는 그 평온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거라.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많은 말을 하려 하지 말며 그저 고요히 숨쉬는 삶을 살아가거라. 그 삶 자체가 바로 수행이며 깨달음이란다. 그날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안개가 걷히며 햇살이 사너리를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았지만 따스하게 세상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 걱정이 없는 날이 행복이 아니라 걱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날이 진정한 행복이었음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적게 소유하고 적게 근심하며 살아가거라. 그 길이 곧 평화의 길이다.